오늘 설교의 제목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개인 전속 변호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큰 기업이나 또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이 개인 변호사를 이렇게 두고 삽니다. 귀찮은 일들은 다 처리해 주지 않겠습니까? 말만 하면은 이거 필요하다 이거 필요하다 말만 해주면은 변호사가 다니면서 다 처리해 주니까 굉장히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속 변호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보혜사라는 말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변호사, 상담자, 보호자 이런 뜻입니다. 옆에서 얘기하는 분, 그러니까 변호사, 상담자, 보호자, 이런 분을 우리가 보혜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이 다른 보혜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이 다른 보혜사고,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성령만 보혜사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하는 전후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보호자고 모든 상담자고 모든 것을 인도하는 인도자인데, 나 말고 내가 가면은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가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이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고 이럴 때는 우리가 힘든 일은 상담자와 우리가 이제 상담하게 되는 거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거고, 또 힘들 때는 우리의 보호자를 찾게 되는 거고, 이 모든 기능을 가진 분이 보혜사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은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중보자인데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 사이에 중보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이런 중보자,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직무 11절에서 12절, 두 번째는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효력 12절에서 15절,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직무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가 어떤 특별한 효력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직무입니다. 11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직무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오실 이유가 뭔지, 특성이 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특징을 말씀합니다. 11절에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실 실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장래 좋은 일,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실 실체로 오셨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불완전한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을 예고하는 그런 그림자, 그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 제도로 연결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그런 과정에서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고, 그 제사를 완성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온전한 장막에서 제사를 드렸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손으로 만든 장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는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이 하나님, 특별히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그런 성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 할 때 이거는 구약의 성전과는 다른 개념으로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보면은 이 교회만 성전 아니고 또 신약에서는 우리 육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 한 곳에만 임재하는, 그곳만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곳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는 성령이 임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온전한 장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참되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않는 완전한 성전에서, 하늘 성소에서 죄 없으신 온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런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말한 모든 그림자를 이루실 실체로 오셨고, 온전한 하늘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죄 없으신 온전한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특성을 말씀합니다. 12절에 예수님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가 가시는 모든 한계를 초월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제사의 재료를 보면은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 황소나 그다음에 양이나 소나, 염소나 뭐 비둘기나 이런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사는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피로 드린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속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 곧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드린 것이다. 그래서 재료에 있어서 짐승의 피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하고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의 횟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만약에 그 제사가 한 번으로 온전히 끝났다면 두 번, 세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방주사를 맞는데도 보면은 일생에 한 번 맞아도 되는 예방주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매년 또 맞아야 되는 예방주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예방주사를 맞는다는 것은 효력이 그 짧게 한 1년 뭐 또 한 번 맞으면 뭐 몇 개월 그렇게밖에 안 가니까 계속 반복해서 주사를 맞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구약의 제사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 효력이 그렇게 짧게 가기 때문에 불완전 제사로 반복해서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다. 단번에 그렇게 한 번 드림으로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그런 제사가 예수님의 제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장소, 앞에서 또 장소 언급했는데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이장이 갈라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피로 드린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분,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반복성과 제한성을 일시에 다 완전하게 극복하는 초월한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그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성전에서 제사 드릴 필요 없고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단번에 이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효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특별한 효력입니다. 13절, 14절, 예수님의 제사는 효력이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앞에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그러면은 그분이 드린 제사도 그 효력이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의식적 정결에 국한된 일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물의 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제사장이 드렸습니다. 제사장 자신도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러니까 제사장 자신도 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그런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표면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피로 드린 아주 일시적인 제사고, 그 다음에 제사장 본인도 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그런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표면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제사가 구약의 제사였다. 그러면은 이런 제사에 비해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 효력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제사는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드린 제사이다. 그리고 흠없고 완전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앞에 짐승의 피로 불완전한 제사장이, 죄인인 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것하고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를 죽을 행실에서 살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딱 비교해 보면은 구약의 제사는 표면을 정결케 하는, 육체를 정결케 하는,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죄사함 받는 표면을 정결케 하는 그런 제사였다면은 예수님의 제사는 영혼과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는 제사였고, 그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이런 효력이 있는 것이 예수님이 드린 제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면은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몸을 씻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얼굴을 씻고 손을 씻고 또 샤워를 하고 또 밖에 갔다 오면은 또 손을 씻고 또 이렇게 하고 또 때로는 옷을 씻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꾸 더러우시니까 우리는 계속 이제 몸을 씻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는 것,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속 사람이 거듭나면은 우리가 속 사람을 다시 씻을 필요 없는 거죠. 속 사람이 거듭나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더러우신 표면 몸을 씻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년 자주 씻어야 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다면은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는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사가 누리게 하는 특별한 은혜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이 효력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 언약 아래에서 지은 죄를 속량하셨다. 이거는 옛 언약은 아담과 맺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악된 본성을 타고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 그러고,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된 본성으로 태어났고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 옛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옛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속량했다는 것, 아담 아래에서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바로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세례요한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유월절 양으로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우리 구원 역사의 출발을 유월절 구원 역사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받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가 문설주에 발려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모든 죄의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도 그림자고 구약의 제사 제도도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 그림자를 완성하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특별한 은혜는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거듭나게 하셨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옛 언약의 모든 죄를 다 극복하고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새 언약을 세운, 그러니까
옛 언약 유월절 시작, 옛 언약의 그 죄사함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유월절인데, 이 그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다. 새 언약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옛 언약 안에서 우리가 죽었지만은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의 과정, 옛 언약 안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속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새 언약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상속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달란트 비유에서 말한 대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과거의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영원한 유업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는 단순한 죄사함을 넘어서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말한 단순한 죄사함을 넘어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상속자라서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것이 예수님의 제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한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는 제사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제사 드릴 성전도 필요 없고 이 땅에 양을 잡고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존재하고 사역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로 나가고 기도로 나가고 찬양으로 나가고 말씀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시는 이 은혜의 통로를 충분히 활용하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소서. 두 번째, 성령의 은혜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극복하고 열정으로 마음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게 하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